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임준원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다 흘러가고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삶을 살았고 방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비활동적 생활에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1년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재미없었던 시간이다. 아마 인생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시간이란 말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결과였지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이 익은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찌할까? 저 많은 곡식을 쌓아둘 장소가 없으니 어찌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새로 짓자. 생각만 해도 설레고 흐뭇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이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만일 이 부자가 오늘의 현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될 사람이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성공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부자는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끝마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엔 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해서 끝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있는데 그것을 마칠 종착점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반드시 태어났다고 하면 반드시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오고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반드시 떨어질 날이 오고 아무리 재산을 움켜쥐고도 내어놓아야 될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모두에게는 인생의 종착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야고보 기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어리석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의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부자는 쌓아놓으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짧은 이 말씀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도 영혼도 인생도 다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소유의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고, 물질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고, 재능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며 사는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사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사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어찌할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은 뭐냐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쾌락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사람 구실을 알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 사업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오포상을 차리고 밤잠을 설쳐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패기에 찬 젊은 사장을 보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출의 날에는 반드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한 건이라도 더 수주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바이어들을 만납니다. 007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동서양을 날아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건강을 걱정해요.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젊은 사장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공이다, 오로지 물질이다,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드디어 산업의 날에 이 회사는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저녁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파티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장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몸져 눕게 됐지요. 그 다음 날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급성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결국 누운 지 3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현대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아무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돈을 모으는데,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썩어질 육신의 안일만을 생각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해 앞날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생각도 갖지 않는 거예요.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 것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러나 영원히 살 세계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한 해가 저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저물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에 대해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 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 투자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류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유명해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대로 이 조간 신문을 펼쳐놓고 읽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펼쳐놓았는데 그 머리글 기사가 보고서 그 머리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신문 서두에 딱 있는 머리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 기사를 읽은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 노벨의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을 해가지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에 크게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벨은 자기의 사망 기사를 보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도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들었던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고 기록된 신문을 찢어가면서 이제 나는 나의 남겨진 삶을 새롭게 살아보리라 결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이 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그것을 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쓰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노벨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큰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 노벨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노벨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준비한 자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핀이는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유명한 법률사무소에 보조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거예요. 찰스야, 너 여기서 수습을 끝내고 나면 무엇을 할 거니? 그때 찰스 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독립해서 법률사무소 차려야지요. 그래? 그런 다음에는 뭐 할 거야?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요. 또 명성도 얻어야지요. 그래? 그런 다음에는 뭐 할 거야?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은퇴하고 나면 재미있게 살아야지요. 그래?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요. 별 수 있어요? 그래? 그런 다음에는, 그때 찰스 피니는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말문이 팍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깨닫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일하던 법률사무소를 뛰쳐나와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살리라고 다짐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어졌고 50년 동안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 육신과 내 가족만을 위했던 삶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 성공한 부자가 어리석었습니까? 첫째로 이 부자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소유의 개념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질도 소유도 생명도 내 것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로 이 부자는 사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로 이 부자의 잘못된 어리석음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가난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2021년을 다시 희망하며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을 가지고 살리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살리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매듭짓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달프다고 해도, 바쁘다고 해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2020년이 벌써 다 지나고 송년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성공한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부자요, 자신에 대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대하여 부자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새롭게 꿈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리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